동력자들이기 때문에 저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말을 많이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저는 주일날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해요. 성경적이에요. 할 말 한번 찾아보실래? 먼저 그 찾아보고 우리 얘기하자고. 자,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전도서 5장. 전도사가 어디 있는가? 구약에 바로 잠언 뒤쪽으로 가면 전도서가 있습니다. 잠언서 뒤쪽, 시편 잠언 뒤쪽으로 가면 전도서가 있어요. 952페이지 페이지를 찾으세요. 952페이지.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말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제 알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성전에 들어오면 목사에게 말을 많이 안 시키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용어 명칭을 잘 써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위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 이러면 됩니다. 거기다 뭐 성을 붙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종을 제사장을 저는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들도 만인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만인 제사장. 오늘 만인 제사장의 가정의 성화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협력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을 재교육시키는 학교가 바로 저희 교회의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협력을 많이 해주셔야 이곳에 온 목사님들이 좀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깨끗이 씻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와서 덜 깨지고 덜 부서진 목사들이 많아요. 저를 안타깝게 하는 사람도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목사들이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여러분 겸손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죠? 천만입니다. 반대입니다. 악하고 고집도 세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이선된 목사들이 모입니다. 여기. 그걸 깨트려 버려야 될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10분 기도하자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영국의 히 테일러라는 사람이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건 1%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뭔 얘기냐니까 10분이나 1시간 기도하자 약속을 하면 안 하지만 1분 하자. 1분 정도를 짝 기도하든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든지
1분 기도하자면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훈련 받은 목사들, 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 대학부가 저는 나오면 7명인데 그것도 나오다 안 나오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나오는 숫자는 5명이에요. 대학부는 지금 올해 지금 이제 4분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내일이 개강이에요. 내일 월요일날이 개강 예배인데 그때 되면 4명이 나오려고 지금 3분이 수업을 참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아주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키고 용광로 역할을 하려고 이 묵은 때 쇠붙이를 녹이려고 하는 이 학교가 여러분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교수님들 사례비 드려야 되지. 사례비 안 줘보세요? 안 와요?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이 등록금을 잘 내야 되는데 잘 안 내요. 저기 임미다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등록금들도 잘 안 내고 그나마 또 분납으로 해. 분납. 그러니까 분납의 날짜를 딱딱 지키느냐? 그것도 안 지켜. 그러니 시작을 했지, 학교지, 학생은 왔지, 교수들은 세워져 있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사명이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가정의 성화라는 제목으로 3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구약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약의 의미는 본문은 제사장을 향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고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제가 청년 때 우리 이정희 집사라고 처녀가 집사예요. 그 정도로 신앙이 좋았어요. 이정희 집사. 처녀 때 참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본받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기도회, 주일은 주일학교 반사 선생으로 막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정희 집사와 함께 봉사하는 문경희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문경희. 이 문경희 선생은 또 나를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좋아할 수가 없는 사이. 지금은 고동석 목사의 사모님이 되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정희 집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영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 보고 이렇게 이불을 들어서 이렇게 가리라고 하고 가족들은 이제 저 바깥에서 엄마하고 딸은 막 울고 난리가 났고 목사님이 직접 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성경에 주의 종들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는 왜 만질까? 그 정도로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집이 너무 이정희 집사님네 집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 집에서 장사를 집에서. 근데 그랬어요. 목사님 시체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내가 해야지. 네 못 만지잖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청년의 리더였는데 니 못 만지잖아. 청년회장이 네가 할래? 아니요. 그게 내가 해야지 어떻게.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신을 더럽히는 것, 속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어째서 시체를 만지는 것이 더럽다는 거, 속되고 하는 건가? 성경은 시체는 곧 죽음, 싸늘한 시신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죄의 결과, 죽음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 가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체를 접촉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죄를 접촉하는 것과 같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게 구약의 뜻입니다. 구약의 뜻. 자, 신약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약의 뜻은 어떠하냐고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가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에 보다 높이 되신 자니라.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져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확신이 없는가 본데. 저는 앞으로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관이 어떠해야 되느냐. 저를 보세요. 예배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육적인 눈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이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고 할렐루야 지키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사람에게 비위를 안 바칩니다. 주일은 생명을 걸고도 주일을 송수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예배의 준비. 그래서 저는 토요일까지 준비를 다 합니다. 토요일까지 일주일 중에 토요일까지 피곤한 몸 일구고 나와서 수요일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주보 만들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토요일날 성남학교 와가지고도 다른 분이 강의하면 저는 안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한 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중심이 그렇게 준비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얼마만큼 정성껏 준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중심, ing,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중심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은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된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표현은 즉 거룩 구별되어 있고 죄와 관계없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는 다 죄와 무관하신 분이다. 거룩하시고 순결하심을 나타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순결하신데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주일날 나와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기도하고 살며 주일을 앙망하고 이 권능의 날, 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주의 날을 다른 박질 쳐서라도 열심히 달려나오는 그러한 열정적인 자세. 예수님은 이처럼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도 그렇게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거룩해져 있어야 된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요새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언어의 마술사라고 그러잖아요. 언어를 잘 쓸어야 되는 시대. 여러분 언어, 말을 잘 써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을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 성질이 있구나, 더럽구나, 교만하구나, 아직도 고쳐야 될 게 많구나. 말을 적게 하고 조용히 하고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자세, 이게 참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신약의 의미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우리도 성결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요한 1서 5장 17절에 가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적용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망을 초래하는 죄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함을 뜻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도록 열어놓으면 안 돼요. 벌써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방지를 탁 쳐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가면 이와 같이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무죄한 자기를 산 제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얻었네. 요새는 여러분 이런 찬양을 잘 안 불러요. 젊은 애들이 참 뭐라 그러는지 복고풍 복음성납니다. 요새는 새로운 거 불러야 됩니다. 은혜, 섬김 뭐 이런 거 불러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인천 소망교회 김홍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이제 3월 6일자로 은퇴합니다. 인천 소망교회. 그 어떻게 하냐?
그래도 뭐 건강하면 목회 계속 하셔. 끝까지 뭐 은퇴는 해도 나는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라 하시라고. 목사님 한번 저희 교회 오셔야 되는데 왜 뭔 일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이고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준비기도 하다가 가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요새는 어떤 복음성가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이 안 변하셨어요. 네? 뭔 말이야? 2000년 전 예수님이 지금 현재 목사님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불러도 예수님은 다 받으셔요. 흘러간 노래라도 목사님이 머릿속에 암기하고 열심히 뜨겁게 부를 수 있는 거 부르세요. 야, 내가 이래서 허 박사를 좋아한단 말이야.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에 가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범죄한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명령은 따라야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지셨으니 사망에 이르는 죄를 향해서 나아가지 말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배의 모든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하는 이 의미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죄는 추한 겁니다. 여러분, 죄 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세요. 또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여기 오잖아요. 다 와서 상담학교도 오고 뭐 신학교도 세미나 들으려고 다 온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목회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상처받지 말아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은 어딘가 모르게 영적으로 벌써 서 있어. 그리고 뭔가 한 가지 쟁취하고 배우려는 의욕이 대단해. 근데 목회를 안 하는 프리랜서들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 프리랜서가 뭐예요? 직장 생활도 하고 돈 벌러 다니고 뭐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고 보험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임정문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57년생 닭띠인데도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내가 하라고 했어. 가서 내가 설교해 줄 테니까 꼭 해라. 근데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영적인 것을 딱 이렇게 보면 그래도 사역지가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딱 보면 반짝반짝해. 영분별을 하면. 근데 사역지가 없고 프리랜서로 사는 사람들은 어딘가 세속에 찌들어가지고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상태로 앉아있다. 예수님의 알기 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6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영광의 사랑하며 자기의 수종 양쪽을 깎지마며 살을 내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여호와의 복을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즐기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협동을 해서 열청을 하는 거, 합동할 줄 아는 협동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찬송도 우리 김 장로님 나오셔서 인도할 때 다 똑같이 다 뜨겁게 불러야 됩니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막 저는 여기 엎드려서 막 크게 막 기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왜 찬양을 장로님만큼 못하고 있는가. 장로님만 인도하려고 하는데 안 불러? 부르는 사람만 부르고 그게 다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엎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막 뜨겁게 찬양할수록 제가 뜨거운 기도가 되고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내가 뜨겁지 않고서는 옆에 사람을 뜨겁게 전이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옆에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죄와 멀어지고 죄를 싫어하고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옆에 사람도 이분이 영적으로 사시는구나.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뭔 말입니까? 수염 양쪽을 깎거나 살을 베지도 말라고 합니다. 고대 애국 제사장들이 근동 아시아의 우상 숭배 관습과 연결되는데 이때 당시 애국 제사장들은 가까운 친척이 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슬픔을 나타내고자 삭발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애국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로서는 이러한 관습이 자연스레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나토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자기네 말을 안 듣는다고 지금 푸틴이 전쟁을 발발시켜서 지금 현재 모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피난을 가고 중심 도시인 그 우리 서울과 같은 도시가 지금 피폐해져 있고 어린이집이 폭격을 맞아서 애들이 죽고 내 속으로 저 재앙을 어찌 푸틴이 감당하려고. 러시아의 역대 대통령이었던 누구였죠? 고르바초프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강대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약소 국가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다는 이 자체는 곧 죽음과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몸에 밴 관습대로 수염 양편을 다 깎다 보니까 밀어버리다 보니까 피가 나버리잖아요. 얼굴 살도 빼고. 저도 막 어떤 데는 이렇게 면도하다 보면 이 요새는 육중 면도는 아니다 보니까 날카로워서 빌 때도 있잖아요. 긴 수염 끝을 둥글게 자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적인 관습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뭐에 또 많이 우리 예린이 빼고는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월 성신 더군다나 한국의 미신적 이것이 아직 우리 관습이 남아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남아있더라고 뭘 하는 거 보니까 내 눈에 탁탁탁 들어와. 저도 어떤 그렇게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미치는데 여러분 이 관습 자해행위 죽은 자를 위해 애통의 표시로 음부의 신을 달래려고 하는 행동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런 그 머리털을 삭발하거나 수염을 자르다가 얼굴에 베이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거니와 이방 사람들의 풍습으로 비판적을 수용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 성도들은 결코 우상적인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뜻입니다. 그럼 신약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이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되고 수염 양쪽을 깎아 살을 베서 피를 흘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지극히 거룩하심을 앞서 다투었듯이 머리털을 깎고 수염 양쪽을 깎으면서 살을 베는 것은 이방의 제약된 관습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신약적인 세상에 속한 제약된 모습과 연결이 되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약된 모습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신 분이시니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늘에 속한 자로 사셨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한짝기로 듣고 금방 잊어버리기 쉬운 내용이죠.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았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았다.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삶을 사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과 모델로 보이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세상과 타협지 않으셨기에 지극히 거룩하시고, 그러기에 막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얼마나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로 뻥끗한 적 있어요? 저는 성경적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막 핍박하거나 비평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하면 저는 입을 닫아버려요.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상대를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말도 잘 안 되는 요새 나이 먹으니까 장모님 왜 이러는 거예요? 찬양이 잘 안 되듯이 말이 버벅거리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결국 구약의 이 명령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하늘에 속한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용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 빨리 쳐주세요. 로마서 신약성경 뒤로 가서 로마서 6장 21절 22절 로마서 6장 21절 22절 로마서 6장 21절 2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제사장이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적용적으로 성도들이 죄로 자기 일을 수치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선
보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뭐였습니까?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7절에 가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어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고 어떻게 됩니까? 바스러져 버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고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실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수치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 감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수치로 다시 뒤집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이 이방 풍속을 쫓아 삭발하는 것은 스스로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를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에 가보니까 그는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정하게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방과 무법한 우생 숭배를 향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지었던 죄 그때로 족하지,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악의 삶을 과거로 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죄악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여러분 다 버려버리고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 중심을 아시고, 여기 뭐 아무리 이쁜 여자가 와도 이제는 마음이 통하지도 않아. 아무리 뭐 정한 사람이 온데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가 않아. 왜?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와 청춘으로 살았지. 나이 들어보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너무나 깊이 깨닫게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 9절 읽겠습니다. 7절 21장 7절 9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 이는 그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로 하느니라. 너를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의 하나님의 집을 드린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한 이다. 아니,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창녀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본문의 제사장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관한 결혼의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당연히 결혼하는 것, 혼인관계에 있어도 거룩해야 됩니다. 사실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해도 상대가 부정하면 같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라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 부정함 때문에 거룩지 못하게 전염이 되고, 그러므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에게 레위 자손 제사장이 결코 취하지 말아야 돼. 여기 창녀란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면 쪼나라는 것은 뭐예요? 가늠하다. 자나, 이것은 여기는 유리한 말에서 오는 건데, 자나는 뭐예요? 매춘부, 돈을 가지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청녀 아닐지라도 음행이 의심이 되었거나 음행을 저질러 이혼당한 여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직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직분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학적인 의미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가보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때 뭐 하셨어요? 금식기도 마치셨어요. 그를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혹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미혹의 영이 오거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이혼당한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요. 이것은 본문의 명령은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죄악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음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인도만으로 구하셨고 이 죄악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확고하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신약 봐도 마귀 시험에도 예수님의 반응은 대단하셨습니다. 마귀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이를 줄 터이니 자기에게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 사당동으로 가시면 목사님이 말씀도 좋고 상담도 잘 가르치시고 하면 뭐 학생이 막 엄청 넘어날 텐데, 사당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학장님 얘기했더니 그분을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가시렵니까? 목사님 생각해 주는 건 감사하지만 제가 이 북부 쪽에 신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조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 김준철 장로님이 목사잖아, 목회해야지, 우리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그때 응답으로 장로님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오게 돼서 신학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장로님 앞에 이 장소를 신학교 하겠다고 약조를 했죠. 그죠? 약조한 이것을 난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영이다 생각하고 주행하는 겁니다. 제가 막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면 사당동에다 빼버리지. 교회 개척도 신학교도. 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시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영광과 부를 안겨주는 분으로 기대하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욕망과 조금도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자기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장녀나 이혼한 여자나 결혼하면 안 된다는 본문의 가르침은 용어적으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방탕하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는 게 다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뭐 20만, 30만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정부에서 이제는 한시적으로 늘어놓느냐. 독감보다 조금 강도가 세져 있는 것으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균이 약해졌어요. 지금. 그러니 이제는 격리가 없습니다. 걸리면 집에서 그냥 생활하고 뭐 가족들하고 격리도 없어요. 근데 이걸 만성화 시켜버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은 지금 이미 그게 만성화돼서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가까운 라오스나 베트남은 코로나 청정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나 봐? 저는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선교사가 라오스에 갔는데 청정 지역이야. 그런데 갔는데 이제 들어오지는 못해. 한시적으로 풀릴 때까지. 여러분 청정 지역들이 이 동남아시아에 많습니다. 외국 사람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데 이 무능한 정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잃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오늘의 말씀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삶. 맨날 말로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나니.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엉뚱한 거 싸우지 말고요. 세상 속에 살더라도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트루 진실한 영적 산 예배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잊어먹지 않게 하옵소서.